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쉽게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와 연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밝히 환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 위에 온 세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애써 공부한 과학적 지식이나 방법과 자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자연의 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적인 우리 마음속에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외적 세상과 첨단의 정보화 시대에 이러한 것을 이용하면서 뭔가 달라져야 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하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뿌리는 씨앗,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조용히 씨가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뿌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의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뿌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인격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급되어 가고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심겨져서 줄기가 나고 이삭이 패이듯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활과 내 건강까지도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자신이 점점 말씀에 몰입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좀 물질화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가진 것으로 만족지 않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다가 이제 말씀이 들여오면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봄의 들판에 농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 그냥 농과 밭 위에 씨를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되면 쟁기를 들고 노시나 밭에 나가서 새롭게 갈아엎습니다.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씨가 뿌려지기 위한 고른 밭을, 논밭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보이지만 그 위에 씨가 뿌려져야 잘 자랄 수 있어요. 열매를 맺고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열매와 햇빛과 비를 맞아 자라듯이 은총 속에 자라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씨, 즉 종자입니다. 이 씨앗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첫 번째로 전해지고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밭, 인간의 마음의 밭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인간의 마음, 성품의 토양을 이렇게 다루는데 인간의 성품의 토양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밭을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는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토양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아스팔트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옥토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아스팔트와 같은 길가와 같은 마음에 던져지니 그 마음이 깨달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구원의 역사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음의 밭은 흙이 있기는 있는데 돌밭입니다. 씨앗이 떨어져 돌밭이라면 씨가 떨어져서 심겨는 집니다. 그런데 돌밭이에요. 흙이 깊지가 않습니다.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버립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게 됩니다. 이러한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에 천국 비밀과 같은 복음이 떨어지면 그 복음의 씨의 생명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란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품의 토양이 없고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이나 오래전 예수님 당시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길가와 같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품의 토양이 없고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만은 그러한 그러한 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이 농사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됩니까? 주님의 교훈은 그래도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씨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야 뿌리다 보면 옥토와 같은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농사를 짓거나 전도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10명에게 전도했으면 10명이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전해집니다. 내가 던진 씨와 내가 던진 공은 동시에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하나님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씨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인터넷이라는 도구와 소통을 통해 복음을 담아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형태가 좀 다를지라도 주중에 홈페이지 설교와 또 피아노의 가르침, 컴퓨터 음악의 가르침, 영어 공부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우리 눈에는 비밀이 보이지 않지만 씨는 뿌려야 된다. 씨는 옥토에만 뿌리고 안 핀다가 아닙니다. 옥토가 아니냐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은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씨를 받되 밑에 기쁜 뿌리가 없어요.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발생하면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돌밭은 감각적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깊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고개만 끄덕이면서 단편적으로 지식으로 받게 되면 그 씨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하다, 참 좋다 하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제사함을 기뻐하고 자녀됨을 기뻐하고 복음을 받습니다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거나 변덕이 심합니다. 돌밭이 됩니다. 잠깐의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핍박이 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이는 깊이가 없는 신앙이 생기지 못해요. 이처럼 말씀을 받기는 맞는데 조금만 환난이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함께 자라는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고 씨를 받아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 가시떨기가 그 열매의 영양분을 다 먹어버립니다. 자라기는 자라도 허약하게 자라 알곡이 충실히 맺지를 못합니다. 이 번역을 새로 나온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도 아무 소득이 없다고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의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더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버려야 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유혹을 끊지를 못하고 처음 믿을 때 순수한 동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장애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내 약한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물리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랍니다. 돈에 욕심이 있고 명에 욕심이 있고 음식에도 욕심이 있고 마음의 심성에 불교적인 요소, 무속적인 요소, 또 유교적인 요소, 식민적인 요소 이러한 것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수한 옥토가 되려면 다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이 돼서 이사를 갈 때도 나를 잡아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잡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교적 영향으로 교회 신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 마음과 정신세계 속에 만들어내는 이 염려와 망상이라는 잡초의 투성이들을 제거해야만 옥토가 된다고 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두면 안 되고 딱딱하고 바위와 같은 마음은 제거시키고 폭발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잡초는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를 시간 매 순간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격에, 내 믿음에, 내 감성에 감동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전환의 열쇠는 자기 앞에 놓인 세상과 시간과 사람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성품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에워싼 모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천국에 속한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천국의 감각을 몸에 익히는 습관을 체계화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야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망상과 염려의 잡초를 모든 부정을 모든 긍정으로 바꾸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옥토가 되는 길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내가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수용성을 가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축하해야 하는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자세 또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 24절 30절까지의 말씀은 결실할 시기에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 엉겅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땀 흘려 뿌린 씨앗이 자라 곡식과 열매를 맺고 곧 이어 가을이 다가오는 시기에 이것은 추수와 함께 완성이 되고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 추수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자와 함께 성장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바로 엉겅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나는 곡식만 알곡만 자라기 위해 씨를 심었는데 논에는 돌피가 자라고 밭에는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때라는 말은 농부가 모르게 슬그머니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성이 있습니다. 먼저 위장성이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난 초기부터 결실을 거둘 때까지 사람들이 눈에 분별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는 성도들과 분간되지 않도록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잠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곡식과 마찬가지로 외형과 성장 과정을 보이는데 일단 이삭이 패면서부터 알곡과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즉 가라지들이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감춰진 마각을 드러내놓고 알곡에게 해를 끼칩니다. 세 번째는 해독성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뿐만이 아니라 인체에도 큰 피해를 안기게 됩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2장에서는 뿌린 씨 위에 한 번 더 뿌린 씨앗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씨앗을 한꺼번에 뿌리게 되면
어떠한 열매도 올바로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조항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순수한 순수성과 또한 바알 종교의 비타협성을 상징하는 것은 결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민족적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가나안의 이방 신앙과 그들과의 혼혈, 결혼을 철저히 배격시켰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악한 씨앗, 곧 가라지의 씨앗을 곡식의 씨앗 사이에 버려 놓은 원수의 행위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두 부정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13장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결실의 때는 바로 영적으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추수가 이전까지 기간으로 악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이 그 절정으로 달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종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씨앗 사이에 어떻게 가라지가 섞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이 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악이란 절대로 스스로 독립해서 생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악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유형, 무형의 부정적 실제로서 현상학적으로 말하면 선의 부재, 선의 결핍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정목과 선이 부재와 결핍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악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선입니다. 그러나 좀 더 소유하려고, 좀 더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부터 나의 선이 결핍되면서 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라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예수 믿고 그 가운데 순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목적이 다른 데로 기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하는데 비교의식이 사로잡혀 합니다. 가라지에 속합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종교의식이 있는데 속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불만 불평을 합니다. 좋은 일은 구별해야 됩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모양이 더 화려합니다. 농과 밭에 김을 멜 때 가라지가 더 충실히 자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질 것이라 하고 뽑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뿌리가 생긴 것이 다릅니다. 벼는 뿌리가 노랗습니다. 가라지는 하얗습니다.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아버리게 되면 알곡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돌피와 가라지 알곡 뽑다가 알곡을 뽑아버릴까 봐 주인은 그냥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태도가 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악의 근절을 아예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악행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1층 더해지기 위해 사단이 도구로 사용되는 때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결국 집주인의 주권적 명령으로서 그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으니 우리들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치 못한 자들을 함부로 제거해서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은
절대 완전한 천국의 상태로 있다기보다는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엉겅퀴, 의인과 죄인과 악인의 복합적인 상태로 존속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알곡 하나하나, 곡식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께서는 악을 한꺼번에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과 판단은 잠시 연기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인 가을에 이삭이 나올 때 보면 곡식의 고개가 빳빳이 들고 올라오면 그건 가라지와 돌피와 엉겅퀴입니다. 알곡은 익어서 곡식을 숙입니다. 농부는 가을이 되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립니다. 판단은 가을에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미래 심판 때 추수 때 알곡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된다는 말씀. 30절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결실기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이로써 추수일꾼은 그동안 숨어있다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의인들을 괴롭힌 가라지와 돌피와 엉겅퀴들을 수고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완전히 도말되는 것으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인들을 시험한 이 악의 기원에 대한 악명 높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종말의 날에 모든 악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파멸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을에 판단하십니다. 알곡과 곡식을 그대로 두라는 의미는 알곡인 우리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분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넓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라지가 있는데 괴롭지만 이 가라지로 인하여 실현기간과 훈련기간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 더 성실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추수와 심판은 정한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열매 맺는 것은 분명히 좋은 씨를 우리 마음의 성품의 토양에 받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말씀화한 중생한 심령이 심판 시에 억울한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그때 가서 다 풀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에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라지가 있고 돌피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씨앗으로 받아 알곡으로 훌륭한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가라지와 돌빛 같은 존재가 나의 열매 맺는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기어이 살아내야만 하는 불굴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기 삶 속에 무거운 자기 십자가의 짐을 묵묵히 짊어짐으로써 결과의 무의미함보다 절차의 충실함으로 자기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내가 할 게 못 된다. 나한테는 무의미하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른 데서만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삶의 요소로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살면서 과거 어느 시점에 아무리 가정법을 대입한다 해도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집착을 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이 현재를 저 다가올 천국에 속한 감각과 비전으로 꽉 채우고 살아가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옥토의 모습입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허비한 시간들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던 막연히 지나갑니다. 반면에 어떠한 일에 철저히 몰입하고 몰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시간의 감각을 자신의 정신세계에 기억하게 됩니다. 내면의 세계에 파고든 영적인 감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견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보이지 않는 감추인 비밀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이러한 몰입의 기쁨을 위해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이 현재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거처이고,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인생을 옥토와 알곡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을 이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인 바로 그 가을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또 다른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